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애송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시편 23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시로서, 아름다운 시로서 많이 인용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것은 그 말씀들이 그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마치 그 말씀대로 그림 그리듯 이렇게 그려보면 이 말씀은 더더욱 아름다운 말씀이 됩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1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이 한 구절만 이렇게 생각하고 암송해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말씀 다 기억 못해도 이 1절의 말씀만 암송해 보면 평안이 밀려오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여러 가지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앞에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처럼 평안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목자로 많이 표현하고 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목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시편 40편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선한 목자로서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목숨을 버리며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잘 알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 또한 역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하나님을 잘 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목자는 양의 배고픔을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도 서러움도 나의 상처도 나의 고통도 나의 절망도 나의 외로움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참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신 우리는 그런 평안함, 그런 포근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며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으로부터의 평안입니까? 물질로부터의 자유로움의 평안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평안이 있을 수 있고 명예나 권력을 누리고 있어서 평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오히려 평안보다는 불안을 줍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근심이 없는 겁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금신도 말 것입니다. 두려워도 말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어라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떼로서 푸른 풀밭은 꼴이 풍성한 것이죠. 양떼로서 물가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이 언제 배고픈가를 알아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도 하고 양이 언제 목마른가를 아시어서 또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도 풍성히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에 풍성케 해 주십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즉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넘침으로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3절 말씀에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하듯이 목자는 양의 힘들고 지친 걸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세상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항상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나를 올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5편 4절 말씀에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한 대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험한 세상이 살기에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때로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래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도 죽음의 길을 갈 때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갈 때도 있고 말씀에 그릇되게 행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멋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양은 참 이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불의의 길을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재죽을 곳으로 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맹수가 양을 공격할 때 맹수를 물리치는 무기로 사용하듯이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사탄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목자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훈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주인이 가라한 길로 가지 아니할 때 막대기로 신호를 보내거나 또는 때리거나 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길을 가서는 안 되지만 산호라면 지죽을 줄도 모르고 어긋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부도덕한 일이나 불신앙의 길을 걷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훈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막대기를 들어서 실패의 막대기로 때리시기도 하고 질병의 막대기, 고통의 막대기, 절망의 구렁텅이에 넣으시기도 하고 그럴 수 없는 수치와 모욕스러운 자리에 넣기도 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회초리를 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그 영혼을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서성케 해 주시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실 때 그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봄비처럼 가을비처럼 부드럽게 우리를 싸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성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도리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악독한 이로 인해서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험한 세상에 살기에 온갖 상처투성이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상처투성이이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역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으나 하나님은 역전케 하셔서 그 장대에 도리어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만의 높은 자리가 역전돼서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되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주님 곁에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왼종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 왼종일을 안 하면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면 내게 만족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죽을 일을 만나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말일수록 다른 말을 붙이면 해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주께서 여러분을 일평생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원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오늘 또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